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심판 후 새로운 약속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간 앞에 시작이 조금 번잡했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들었었죠? 방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어떻게 됐죠?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자 방주의 문이 어떻게 누가 닫았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곧 여태까지 노아가 순종하여서 지은 그 방주가 이제는 순종의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 그 문이 닫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내용이 바로 저번 주에 들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이제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년 후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1년 생활이 지났는데 방주 생활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유진자매 어땠을 것 같아요?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생적이었겠어요? 뭐 호텔 아니잖아요. 위생 생각하고 먹을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한 나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밖에 나왔어요.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우 형 이제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방주에서 이제 1년 있다가 나왔어요.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뛰어다닐 것 같아요. 자유다 하면서 뛰어다닐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여원장이 뭐 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맞아요. 뭔가 먹고 싶거나 하지 못했던 거. 저는 샤워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진짜 아주 이렇게 찬물로 아주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베트남 가서 샤워를 한 이틀 못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틀 못했던 게 너무 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딱 이 방주를 묵상하니까 어떻게 버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방주를 나가는 순간 무엇을 하겠다라는 상상이 있는데 오늘 노아는 역시 노아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축을 이제 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십니다. 사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세월 그리고 방주 안에서의 순종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상한다면은 쭉 하나님만 바라봤을 거예요. 방주를 지는 생활, 그다음 방주 안에서의 생활한 다음에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에 이입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뜸 그냥 뭔가 힘들었으니까 나왔을 때라는 어떤 상상보다 그건 조금 재미를 위해서 조금 생각했던 거고, 우리가 정말로 그 순종의 세월들을 생각한 그 노아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제사를 드렸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런 방주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게 뭐예요? 모든 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방주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 방주 안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가축은 방주 안에 있는 가축밖에 없어요. 땅 위에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되게 묘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 땅 위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노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아마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거 옆에 모니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럼 넘겨주시겠어요? 네, 9장 1절 저희가 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노아가 밖에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익숙한 말씀 같지 않나요? 처음 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계속 창세기 보고 있거든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한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면서 그 했던 그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심판이 끝난 자리예요.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주신 명령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으신 그 사람을 두고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어떤 그 내용인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자, 두 명에게 이제 똑같은 명령을 주셨는데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 다를까요? 상황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서 형제, 뭐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죄예요. 죄.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내가 사람을 지으리라 말씀한 계획하시고 지으셨을 때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때에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노아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는 노아가 죄성이 있을 때였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인 노아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저주가 임하기 전, 노아에게는 저주가 임한 이후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근데 죄가 이미 들어와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근데 똑같은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똑같은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창조할 때 너희를 향해 세웠던 목적을 없애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내가 이끌고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던 노아가 죄인이 아니던 내가 사람을 향해 품었던 그 목적을 너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노아가 제사를 드린 직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지구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양의 그 물이 온 지구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되게 감격적인 되게 장면이죠. 모든 사람과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감격적인 장면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과 마음이 악함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뭔가 막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방주 모든 심판이 끝났어요. 왜요? 사람들이 모두 악하니까 심판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방주에서 살았던 그 노아, 신실한 노아, 의로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방주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만 이제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는 행동도 되게 의로운 행동이죠. 나오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계획과 마음이 악함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제사 드리고 있는데 악하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본 적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네 가지의 관계가 깨졌다고 들었어요. 기억나요? 네 가지의 관계가 깨졌어요.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존재론적인 관계, 스스로의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노아의 이 행동을 보면은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습, 이 구약의 패턴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되게 어렵지 않게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 한 개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제물로 쓰라고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전가, 생물에게 전가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생물이 무가치해서 얘네 함부로 해도 돼, 막 죽여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뭐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면의 생물이 다 죽었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계속 잘못해요? 사람이 잘못해요. 사람이 계속 잘못하는데 누구도 같이 벌 받는 거예요? 자연도 같이 벌 받는 거예요. 자연도 같이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죄성이 지금 고쳐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석다 악함이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에서 대두되는 어떤 핵심적인 존재는 사람이 맞아요. 그냥 땅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존재는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긴 하죠. 사람 외에 모든 생물이 피해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정하는 건 아닌데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났나요? 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져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말이죠, 자연의 기묘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말이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만드신 그 놀라운 기묘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되게 그런 눈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해요. 왜요?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다스림이 뭐예요? 막 대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잘 다스리라는 거죠.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겠죠. 사랑스럽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단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이렇게 판단하셨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나아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간이 결코 그 마음의 악함을 벗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이 악해요. 많이 들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 들었던 이 원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 독자가 쭉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노아의 그 이야기를 봤을 때 이제 뭔가 기대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심판이 끝났어. 의로운 노아만 남았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뭔가 그 유토피아가 벌어지는 건가? 이러한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모두 악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언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은 악해.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금 성경이 단언한 이 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이 부분 말이죠. 어, 이제 한 20절 정도의 이후의 이야기죠. 음, 이 사람이 악하더라라고 단정지은 이후에 이제 나타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노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악한 존재라기보단 연약함이 많이 대두되는 어떤 내용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나가서 두 아들, 세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 알려요? 재밌으니까. 아, 일로 와봐.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농락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함의 가문에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면은, 나의 환경이 바뀌면은, 나의 이러한 점만 바뀐다면은 나는 훨씬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연약한 죄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연약한 죄, 그 죄만 내가 해결되면은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 텐데, 내가 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조금 오를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날든 기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이 죄만 해결하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하면은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텐데라는 말은, 그런 생각은 이 말씀, 아까 말씀처럼 인간의 계획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좋아지면,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라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은 환경의 변화가 나의 죄성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절망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을 멸종시킬까? 라는 수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조건 악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오늘 이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원래 찾으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가와 언약입니다. 내가와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쪽만 그 약속을 지키나요? 여러분, 회사를 가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도 나한테 지킬 게 있고 나도 회사를 향해 지킬 게 있습니다. 뭐예요? 무조건 쌍방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무조건 쌍방이에요. 한쪽이 잘못해서 그것을 내가 안 지키면은 그 계약은,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서로가 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봤던 내용 기억해요? 죄인인 노아에게 아담과 같은 명령을 하셨던 부분, 그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아까 했어요? 내가 누구라?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이룰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책임지실 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많이 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주의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꼭 그렇게 막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다 반응해야 돼?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 전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이 아까 그 노아가 방주 나와서 제사를 올리더라 하고 성경이 맞췄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언약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이루겠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거야,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구원 계획을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는 어떤 그 전제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에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 이것을 은혜로 받는 건 맞지만 이것을 당연시하여서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은 계속 얘기했죠. 누구를 닮아야 된다? 노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노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노아에게 이 언약,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주신 동시에 표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표징이 뭐냐면, 여러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뭐를 찍어요? 뭐를 찍어요? 맞아,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꽝 해야 뭔가 안심이 되죠. 언약이 체결됐구나, 안심된다 하면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증거가 도장이야 하면서 우리가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인, 날인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도장 같은 표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근데 자, 여러분 누가 언약을 주셨어요? 누가 언약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집중력 올리세요. 네, 누가 언약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 무지개, 저 표징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싸 표징, 아싸 죄 지어도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언약이 체결됐어, 완전 확정된 그 표징 뭐예요? 무지개 바라보죠. 뭐예요? 나 이제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표징은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나와 언약이,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의 그 표징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심하여 막 죄를 지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간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이 무지개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후에 또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무지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다 중심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가 없어요. 뭐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내가 그 무지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를 향해 준 그 언약을 내가 지키리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우린 껴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곧 하나님의 언약, 자신의 뜻을 향한, 자신의 그 목적을 향한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 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안심하라는 그러한 그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의 환경을 바꿔주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줬죠.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러나 함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함이 이 함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만 남겨두고 되게 아버지를 잘 섬겨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함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사실상 함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죄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지 않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라는 사실을 내가 나의 삶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디테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향한 그 단언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거저 주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절대로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디테일하게 조금씩 집어넣고 사이로 집어넣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이번 주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3주째 이 노아에 대한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바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바의 마음이 있을 거고 메시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나보다 내일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나를 과신하여서 나의 그 죄성을 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번 한 주를 또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